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배울 교훈, 그리고 부제목으로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주제가 잡혔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일 때가 참 많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선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별걸 다 가지고 나서도 승리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또 파수꾼이 밤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잘 아시겠지만 함께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교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방심했다 허를 찔린 전쟁이다. 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 체계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공중에서 저쪽에서 쏘아올린 그 미사일이나 또는 로켓탄을 찾아서 이 아이언돔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요.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결국 그걸 떨어뜨리고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대단히 훌륭한 방어체계인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자기들 말로는 5,0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큰 피해를 보고 시작된 전쟁인데, 이번 전쟁은 참 특이한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그 첨단 방어 시스템이 원시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는 제목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자 지구에서 힘을 키워왔던 이 하마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되 정상적인 전쟁 형태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침투에 들어오고 또 로켓을 쏘되 수천 발을 한 번에 쏘는, 원시적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전쟁은 정밀 타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가 인정하는 모사드 정보기관이죠. 전 세계적으로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기가 막히게 정확한 정보력을 자랑해 왔어요. 그런데 그 모사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전혀 이러한 전쟁의 기밀을 못 잡아내는 거냐? 그런 얘기죠. 또 가자지구를 둘러싼 그 철 장벽, 이것도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의 이러한 공격 수단을 관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대비가 되어 있고, 또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해야 될 겁니다. 9.11 사태, 6.25 전쟁, 그리고 욤키푸르 전쟁, 이것들과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어떤 공통점이 있겠는가? 그 핵심에는 방심과 자만이 있었다 하는 거죠. 방심과 자만 속에 있다가 기습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또 생각 못한 형태로 공격을 받게 되죠. 욤키푸르 전쟁도 그랬어요. 제3차 중동전쟁, 소위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국토를 3배 이상으로 확장하고, 그러고 자만하고 있던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서 자칫하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질 뻔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과 자만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은 사탄은 꼭 그럴 때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전쟁에 관해 성경이 들려주는 교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전쟁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병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촉발된 자중질환이에요. 이 복병이 천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천사들 몇몇이 암몬, 모압, 에돔 연합군들을 자중질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이 에돔 족속을 먼저 다 멸절시키고 그러고는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가들을 앞세워 내려가 보니까 시체뿐이에요. 그 전리품들을 정리하고 시체를 수습하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비로소 넷째 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쟁이 어떠했길래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슨 전쟁을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승리합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신감에 넘쳐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지휘했다? 아닙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두 부분을 취한다면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세운 것은 그거는 둘째예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전쟁을 앞에 놓고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을 치러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랬다가 그 전쟁에 패해서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들은 몰랐지만 이 상처가 여호사밧에게는 참으로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다 그랬고 백성에게도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우리가 자만하고 방심하면은 반드시 패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두려워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맡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과 산헤립의 전쟁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국의 끝에서 가는 왕인데요. 호세아가 3년이 되는 때 히스기야가 즉위했어요. 자, 이건 의미가 큰데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자기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일면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이어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 왕국까지 침범해 들어왔어요. 이 당시에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 여러분들 아래 지도를 보시면은 이 일대와 또 애굽까지 다 점령한 신흥 제국이었어요. 그때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신하를 보내서 항복하려고 하는데 산헤립이 요구하는 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래서 왕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덮은 금과 이런 걸 다 걷어서 겨우 해서 그 요구량을 맞춰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헛것이었어요. 산헤립은 다시 또 히스기야를 공격을 하는데 신하들을 앞세워서 장문의 편지를 낭독하게 해요. 그 편지 내용이 자기 손에서 나라를 구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 나라들 다 내 손에 망했어도 그 신이 그 나라를 내게서 구하지 못했다 하면서 유다 왕국도 괜히 치러 온 줄 아냐,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가 왜 왔겠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산헤립 왕을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요. 또 심리전으로도 맞서 싸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다른 신들은 다 건 우상이고 다 헛개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고백을 드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성을 공격할 때는 방패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쏘아 내리는 그 화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들어 세우죠. 그런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그 산헤립의 신하들이 와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에 주둔한 거예요. 산헤립 왕은 저 북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 산헤립이 곧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금 이 전쟁도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의 생애를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 명 살아남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손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산헤립은 큰 소리만 쳤지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그 전쟁,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끝났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승전의 예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드온 전쟁이 있었어요. 300 군사를 거느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이긴 그런 전쟁 아닙니까? 또 병기 든 자와 함께 암벽을 끼어오른 요나단의 전쟁이 있어요. 참 믿기 어려운 신기한 일이 그날 벌어졌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전쟁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외치며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그러한 치열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그 사정을 아뢰고 물을 떠서 그 포도주 항아리에 갖다 부라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 위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잔치의 위기를 승리롭게 넘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은 전쟁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앞길을 막고 공격해 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사정을 상세하게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어떠한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는 패전의 기록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기억하시죠? 또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는데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전사했다 그랬어요. 그날 전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했던 전쟁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의 세력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고 그러고 그 북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자고 해서 거기에 끼어들었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 소리치고 도망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마는 이때 아합은 전사했잖아요. 이렇게 악과 연합한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 또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마네살에게 패한 전쟁, 그리고 나라가 망했지요. 왜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상을 2개를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결국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 남쪽 유다 왕국 역시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싸움에서 지고 나라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단락.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는 그럼 무엇인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이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다. 칼과 창과 신무기 뭐 이런 것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냐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그래서 총독으로 일을 했던 느헤미야예요. 그가 했던 큰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당시에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조롱하고 느헤미야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별 일을 다 벌려요. 그리고 공격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 알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일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능률로 말하면 대단히 비능률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자세를 그들이 보고 안 되겠다 하고 공격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자만하고 있으면 적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빈틈을 찾아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각성하고 그러고 이런 자세를 보여줄 때 원수는 물러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됐어요. 왜 그랬냐면 새벽 6시경에 그 수많은 로켓을 발사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특수요원들을 행글라이더를 태워서 보내고 해가지고 민간인 지역에 가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또 일부를 인질로 잡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키부츠에 젊은 여성 대원이 있었어요. 25세 인바르 리버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여성은 근처에 폭발한 음을 듣고 생각했어요. 소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 로켓이 수천 마리 날아와서 터지고 하는 소리와 지금 들렸던 폭발음은 다르다. 이건 실제로 요 근처에서 폭발된 소리다. 그렇게 판단하고 급히 다른 대원들 12명에게 무기고를 열고 총을 지급하고, 그러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마스 대원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물리치고 보안요원으로 자기 책무를 다 했어요. 넘치도록 다 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힘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만과 방심에 빠지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의 방심을 틈타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고 깨달아 방심과 자만을 물리치고 항상 깨어 기도하되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위해, 또 세계 평화를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